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송축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한 번 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실망당한 때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옵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 한 번 더.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3절입니다. 세상 풍조의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을 전해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프고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심령이 아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저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또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종으로 앓는 중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혈육의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셔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그러면서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 그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배는 드디어 그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이르게 되죠. 그때 귀신 들려서 정말 동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광인이 미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해코지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분풀이를 하는 건가요? 내가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돼지떼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바다에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몰살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한순간에 그에게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쫓아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원래 이제 복음 사역을 가장 많이 활동했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순간부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내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이유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였죠. 당시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12살에서 14살이 되면 다 결혼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14살에 시집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살 때에 벌써 시집을 가는 나이니까 12살에서 14살이면 시집 갈 나이예요. 정말 뭐 외동딸이니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 집에 외동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땅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바로 야이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이유 앞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따라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냥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따라갔겠지만 바로 이 호수를 건너가기 전의 사건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회당장을 형제로 생각하는구나. 마치 회당장이 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형제요 자매니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뭐 적용 안 해도 이건 적용이 되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어 성경이나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brother or sister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님 오빠 누나 뭐 이러면 굉장히 세속적인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빠, 누나, 형님, 동생,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혈육의 관계, 영적인 혈육 관계죠.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통이에요. 영통으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손주 같고 딸 같고 아들 같이 생각하고, 또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제가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고 자주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뭐 세속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자기 딸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가자, 바로 가요. 바로 가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제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성경을 요즘에는 자꾸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따진다고. 이 12해 12살이 갑자기 꽂히더라고요. 좀 우연입니까? 너무 우연치고는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또 12해를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에 관련된 의미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을 4444 뭐 번호를 만약에 누가 4444 주면 난리 날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 뭐 이렇게 나와요. 숫자에 대한 좀 좋지 않는 또 좋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번지수가요 1004번지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가 막힌 번지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봉천동 그 현대 아파트예요. 거기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1부터서 홀을 매겨 나가는데 다시 재개발을 하니까 1004가 딱 나오니까 그 집에서 아유 싫다고 죽을 사자가 들어갔다고 싫어가지고 그 번지수가 교회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이삿짐 센터는 우리나라에 뭐예요? 이사. 잘하시네. 병원은 치료. 그러니까 눈은 또 빨리 치료.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숫자라는 것은 개수를 나타내는 문자에 불과하지만, 이 숫자가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분류시켜주는, 질서를 잡게 해주는 중요한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도 또 이 히브리인들도 이 숫자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둡니다. 특별히 뭐 17, 그 다음에 또 12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12는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이 12를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12에 관련된 뭐 이야기 하십니까? 12? 재주가 많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조식을 굶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12. 큰 집을 12대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는 진짜 금강산 1만 2천 봉이 진짜 1만 2천 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만 2천 개가 아니래요. 12, 12 많다라는 의미로 1만 2천. 근데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요, 12는 완전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지파 아시죠? 12지파. 그래서 12 이러면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로 뽑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겠다는 의미 플러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12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12살 그리고 또 12해를 앓는 여인, 이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혈육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12해, 12살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게 저만의 착각인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참 많거든요. 예수님께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좀 머리 복잡한 게, 혹시 주님 제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그냥 한 말 없이 갔습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빨리 가십시다. 이 소녀가 죽기 전에 빨리 가야죠. 자, 12해를 앓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살짝 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요, 보통 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하혈을 하는 거죠. 하혈을 하는 건데 이 병에 걸리면요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뽑아봤는데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도 안 하면 제가 공부를 한 게 헛걸로 되니까 얘기할게요.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이걸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천대를 내요. 완쾌될 때까지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 만졌던 것, 옷, 침상, 뭐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졌던 거 있으면 이렇게 질그릇 같은 건 깨기도 하고요. 또 이게 나무 그릇은 씻어야 합니다. 옷도 뭐 당연한 것이고요. 자기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손이 스치게 되면 이 사람을 스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얼마나 이 병이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지 모릅니다. 혹시 처녀가 이걸 속이고 결혼하잖아요. 바로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남편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대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데 사실은 의사를 말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는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가제는 개편.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의사야 의사인데 의사를 까면 안 되니까 의사를 보고 아무에게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다 흡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여인의 병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서 그녀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중들에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발설함으로 이 여인의 어떤 입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데서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대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여인은요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가서 엎드려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뭐 다가갔거나 그러면 예수님도 또 부정해지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이 몰래 만져야 그런 소리를 안 들으니까 가서 살짝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이 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야말로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바라고 믿어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자기도 100세고 아내는 90세가 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게 바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믿었을 때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받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해석을 해서 믿음이라는 해석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이 내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에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는 사람들이 막 밀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이 엎드려서 자신을 드러내게 됐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왜 자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국은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관찰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리신 구원과 평안의 선포는 참 위대한 구원의 축복이긴 하지만 이 평안과 그 구원과 평안보다 사실은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따라라는 말이에요. 따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아름다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의 이 따라라고 하는 디카테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때는 쓰는 말이냐면 여기 아들만 둘만 있는 분은 이해할 수 없는 딸바보만이 부르는 딸의 따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말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유 내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라.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었고 12해 동안 고통과 수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지점까지 왔던 이 여인,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소문을 들음으로 생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영접해 주는 말씀이 바로 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딸에게 주는 구원과 평안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과 평안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녀를 대중 가운데 불러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숨어 살지 말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숨어 살던 여인이 대중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여인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병은 나도. 주님께서 드러내면서 말하는 이 구원은 평안과 정말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과 평안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는 그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네가 치료받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이제는 대중들에게 언제든지 너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런 마음의 불안과 그 어떤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는 말씀이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성지순례자들은 꼭 가보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6번째 쓰러진 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건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이다라고 전해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쓰러졌을 때에 이 여인이 다가가서 자기의 수건으로 예수님의 흐르는 땀과 피를 닦아준 곳이 베로니카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 그 현장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으로 남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몸의 병, 마음의 병, 그런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는 사랑스러운 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우리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이 여인처럼 정말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는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30일에 우리 윤 장로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의료진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깨끗하게 수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요일 날에는 주로 친교 모임을 갖지만 금요일에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준비된 교회로 일꾼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열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불치병에 걸렸어.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종례를 받으며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지난날에 그 호적거렸던 우리의 삶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요 우리를 깨끗게 낫게 하시는 분을 믿고 주님 붙잡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구원받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기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30일날 주일날 사랑하는 딸의 모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소녀를 흔들어 비춰주시고 심사를 가여 주시고 몸에 있는 나약한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는 방선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해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하라 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남은 생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주님 치료를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도 고치시지만 주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치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의료의 기술 또 좋은 의료진들 최고의 의료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연약한 곳을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요일 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장로님 이제 이 시간이 되면 깨끗하게 수술 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텐데 사실은 뭐 다음 주에 광고해도 되는데 조금 일찍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또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